사랑하고 축복합니다. 8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와 우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5장 30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표하시고 그의 거룩한 초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 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터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진 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매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의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는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나와 우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5장 마지막 끝부분의 말씀이고요. 예레미야의 전반부 부분의 마지막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25장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은 다시금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그 전반적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25장이 시작되면서 목요일과 금요일 말씀에 해당되는 이 말씀 속에서는 유다를 향하여 그리고 그 유다와 함께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유다 주위의 여러 나라들에게 함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셨지요. 오늘도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을 또 알 수 있는 아주 자세하게 또 알아야 할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한 번 더 읽어볼 때에 제가 여러분 언더라인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여기 언더라인 하시고요, 높은 데서 표하시고 그의 거룩한 초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 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여기 여호와께서 언더라인 하시고요, 뭇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의 칼을 내어주셨음이라. 여기 또 언더라인 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기 언더라인 하시고요,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여기 언더라인 하시고요,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이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은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또 반복되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여호와께서라는 이 말씀입니다. 바로 이 심판을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걸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30절에도 31절에도 32절에도 33절에도 다 여호와께서, 31절은 한 번 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니라라고 끝에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지요. 영어로는 declare라는 이 말을 사용합니다. 선언한다,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새 번역에서는 나 주의 말이다, 내가 한 말이다, 이것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와 주의 나라에 대한 그 심판을 주도하신다는 것을 무척이나 강조하고 있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분은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면 심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피조물이 어떻게 피조물 전체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것, 선과 악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과 악을 심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나 심판을 하는 그 심판주의 자리에 설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세상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또한 심판할 수 없습니다. 심판을 한다라는 것은 그만한 권리와 능력이 있어야 심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을, 또 이번 달에 이 말씀을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시간에 유다를 향한, 그리고 여러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도적인 이 심판, 주권적인 이 심판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높으신 주권과 능력과 통치하심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30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초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오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사자가 포효하는 것, 막 소리를 지르고 으르렁거리는 것, 이것에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자가 먹잇감을 목전에 들고 으르렁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비유는 여러분 아모스 3장 8절에도 한 번 더 같은 맥락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은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갑니까?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높은 데서 으르렁거리는 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높은 곳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지점, 그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 이것이 울려 퍼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의 거룩한 초소입니다. 그 다음은 초장이고요. 즉 그의 소유 양들이 있는 것, 즉 이스라엘, 즉 유다를 향한 그 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은 세상의 모든 주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읽었던 그 주위의 모든 나라들, 특별히 오늘 이 마지막 장을 읽으면서 묵상했던
유다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확장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동일하게 이 말씀은 30절 말씀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것을 좀 유심히 주목하며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사자 표소리가 이 땅에서 울리는 것이 어디입니까? 30절에 보면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여러분 이 말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종교개혁자 칼빈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훼손된 성전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실제로 한 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셋 왕이 이스라엘을 치리할 때에 그 성전에 우상의 제단을 만들었고 자기의 아들로 거기서 불을 통과하게 하고 아세라에 생긴 그 우상을 성전에 함께 두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 눈에 보이는 죄악이고요. 이 성전의 훼손은 성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내시겠다는 이 말씀은 여러분 이방 우상들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선된 제사로 더러워졌던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한 단계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얘기하면 우상을 섬기는 유다 사람들의 죄악으로 이 성전의 거룩함이 다 훼손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자와 같이 포효하시면서 이 땅 어디에서나 어디를 떠나서 가장 먼저 소리를 내시는 곳, 심판하시는 곳, 바로 거룩한 처소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합시다. 이 시대에 교회가 타락했다고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결국 이 말은 이 교회에서 또 교회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의 타락을 함께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이 거룩한 처소 성전에서 가장 먼저 임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가장 먼저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교회를 오염시키고 있는 우리 자신, 즉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의 회개가 가장 우선으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해서 이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시작은 거룩한 처소 성전에서, 그리고 그 다음 그의 초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 그리고 이방 민족들로 이렇게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먼저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근본적인 회개라는 겁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회개한 그 한 사람의 성도가 회개하면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공동체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시대의 죄악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회개의 은혜가 나에게, 우리에게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정결하게 나아가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영역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영역들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역들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 드리는지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우리의 삶의 근본이 회복되어져야 하며, 우리가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그 근본을 통해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하고, 우리의 가정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복음성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 은혜의 시작점이 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은혜가, 그 능력이,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25장을 마감하면서 하나님, 우리부터 먼저, 믿음의 성도들이 먼저,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교회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회복은 저절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쓴뿌리와 모든 그런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그런 것들이 다 끊어질 때 진정한 회복, 진정한 은혜가 시작됨을 알기에 주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더하시고 이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 엎드리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우리 유치부 아이부터 시작하여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대에 함께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예배를 사모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